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족보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족보 이야기. 여러분들은 뭐 족보하면 여러분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했지만 그 뭐 가문의 족보도 존중하시되 우리가 어떤 족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자손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다. 이게 언약 자손의 최고의 그 아버지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게 연결된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그죠? 중간에 그 하갈이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재혼해가지고 후처에게 얻은 거두라의 자손들도 아니고 바로 이삭이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놓았을 때 누가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인가.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서서 잘 내려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저 아브라함 후손이 되셨어요. 그죠?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후손은 어떤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피인데도 그 아브라함이 후손인 이삭을, 야곱을 괴롭히는 에서도 있더라. 그죠? 언약 자손을 괴롭히는 육신의 자녀가 있더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자녀이라고 내 스스로는 칭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언약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에서행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잘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적통이 되어야 되거든. 그죠?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델을 따라서 잘 살피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톨도터. 저거는 마지막 부분에 저 톨도터란 5글자는 우리가 잘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내가 히브리어를 여러분들 그냥 나는 이건 어려워하고 지나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고 하는데 책에서 이야기하는 저 타브란 단어와 바브란 단어와 라메드란 단어와 달레드란 단어와 또 타브란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톨도토, 족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5글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족보 이야기를 오늘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이 있고 그 언약 자손을 괴롭히는 육신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성경 2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약속의 자녀여야 되는데 저 육신의 자녀의 길, 누가 저 길을 갔죠? 에서가 저 길을 갔어요. 그죠? 저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들은 자칭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괴롭힌다? 언약 자손인 야곱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중에 자기가 쏘갔다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약속의 자녀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인데 아브라함 후손 이삭을 통하여 또 이삭의 적동 야곱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오실 계획이 있는데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쌍둥이 형 에서였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저렇게 에서형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사울왕 시대 때도 또 제사장들을 죽인 사람들, 그 형들이 대부분 에서형들, 에서형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랬거든요. 나도 주를 잘못 쓰는 저 에서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여준 이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거든요. 자, 가인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어요. 즉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했던 사람이라 내가 예배를 실패했으면 저 동생 아벨처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 가인이 하나님이 저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화가 난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다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아벨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아벨을, 그것을 살인이라는 도구로 사용해서 죽여버린 사람이 가인. 그러니까 가인 행위일 수도 있고 아벨 행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예배를 드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는 가인 같은 사람인가?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은 정성을 다하고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뭔가 2% 부족하다든지 10%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죠? 특별히 예배 중에 조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인행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은 살인자니까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주는데 저 셋개를 통하여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 에녹, 무드셀라, 노아 그리고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길이 셋개이거든요. 자, 다음 표로 우리 또 볼게요. 노아까지 아까 셋개를 넣어서 넘어왔어요. 자, 셋에도 노아에게도 아들 셋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쪽을 적통으로 생각하면 셈 족속을 적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기서 나온 에벨이 누구를 도왔죠? 바로 이삭에게 영향을 주게끔 하나님이 그때까지 살아있게 한다고 그죠? 저 아브라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아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다. 노아가 50살까지. 그래서 노아로부터 선왕을 증수받은 저 아브라함 계율로 쭉 내려온 것이 생계율인데 저 계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럼 또 반대편에 저쪽에 가인이 있듯이 이쪽에는 한 계율에서 니모롯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이 있었어요. 저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을 불 속에 던지기도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노아의 집에 피신 가서 살다가 39살까지 살게 하고 50살 때 나타나가서 그 왕을 책망하니까 불 속에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어. 그런데도 살아난 사람이 누구더라? 아브라함이더라. 저렇게 하나님의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함 족속의 구스, 저 야벳 족속의 고멜, 마곡, 두발, 메섹, 저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서 38장에 전쟁을 일으키는 후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주변에 핍박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렇게 핍박자, 육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나는 아벨의 길을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셈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도 있으면 나는 셈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삭까지는 잘 내려왔어요. 자, 이삭에서 또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었어요. 그죠?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서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었잖아. 저 이스마엘이 유고의 자녀로서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저 하갈과 네 아이를 쫓아내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또 후처 거두라고 결혼하거든요. 137살 때인가 결혼하거든요. 그때 또 많은 족속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는가? 이삭의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언약 자손의 혈통으로
구속사에 쓰임받는 혈통으로 사용하세요. 그럼 이삭의 자녀라고 또 다 쓰임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 중에서 누가 있죠? 육신의 자녀 에서가 있고 약속의 자녀 야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나는 어느 계열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아까 나는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벨의 길을 갈 것인가. 당연히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야 되겠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을 막 내가 막 공격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죠? 가인. 우리 사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막 입으로 우리는 다 쪼아대잖아요. 뭐 저 근사, 저 집사, 뭐 일반 큰 교회에서 분쟁 생기는 게 바로 다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 박수 쳐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내가 가인처럼 사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박수 치시고, 아, 잘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저 부분을 좀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내는 일주일 동안, 그 6일 동안 삶도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걸 다 보시는, 여러분, 거기서 아벨과 그 애물은 연락하신 것이 그 삶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아벨의 삶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는 드렸지만 정성 없이 쉽게 말해서 배추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무뿌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던지듯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정성을 다한 삶이 뒷받침된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열은 무슨 계열이죠? 노아의 자손 중에 셈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이 있더라. 당연히 우리는 셈의 후손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자식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의 계열로 살아야 된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목해야 되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의 모델들인 모습들이거든요. 저 말씀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거두라가 아기를 낳는데 많이 낳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분리를 시켜요. 왜? 이삭의 자녀가 내가 약속한 나의 선택한 언약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는데 그 이름은 거두라라. 여러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저 동방 땅 동쪽으로 가게끔 분리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왜? 마치 하가가 이스마엘을 보내듯이 저 거두라와 그 후손들이 또 이스마엘과 이삭과 충돌할까 봐 교통정리를 했다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삭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람들은 누구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약속의 자녀의 자리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있거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있으면 네가 바로 누구다? 이스마엘이고 네가 바로 누구다? 에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마엘 길도 아니고 거두라 자손의 길도 아니고 누구의 길로 가야 된다? 이삭의 길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로 가야 되고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첫 주제에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자손 중에서 또 누구와 누구로 나누자면 야곱과 에서가 나누시거든요. 자, 이 한 표를 보십시오. 이 표를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이 있고 아까 이스마엘과 거두라 자손들 6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저쪽에 오른쪽에 일단 제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이삭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쌍둥이 동생 중에서 둘째를 사용하더라. 저거는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왜 둘째를 사용합니까? 그건 우리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이 쓸만하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이 기질이나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뭘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쓰더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다 지어보고 다 달아보다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 야곱의 삶을 보면 에서와는 달라요. 그는 하나님 안에 그 장막 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자기 믿음의 선배들처럼 담임,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막 들로 산으로 사냥하러 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친 사람, 덜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쓰겠어요?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고 싶은 영적 욕심꾸리기 바로 야곱을 쓰고 싶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영적으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모습 보니까 야곱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언약 자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언약 자손의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은 어떻고 에서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사냥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덜 사람이래. 집에 있는 것보다 바깥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했대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살펴야 되거든. 익숙한 사냥꾼.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라 쉽게 말해서. 사냥꾼 놀이에 익숙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흔히들 말해서 야곱처럼 집안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다든지 집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하든지 집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기보다 주일날인데도 단풍놀이 간다든지 세상놀이에 빠져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동자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누구를 사용할 거예요? 주일날 걔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때나 저때나 고민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는 엘리에셀 같은 사람을 쓰지 막 들로 산으로 자기 먹기 좋은 거 고기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 사람 쓸 수가 없죠. 그죠? 바로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친다 이런 뜻도 있고 세상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하늘의 비전보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에서였다.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육의 사람이고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세상에서 바벨탑 쌓는 세상 성공을 추구해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25장 34절에도 그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 나 팥죽 좀 줘. 물론 동생도 그냥 줘야 돼. 그게 또 맞지만은 영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야곱은 형 그럼 그 장자권 나에게 팔아. 에서가 장자의 매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려요. 이 장자권이라는 게 그 가정의 상속권이거든요. 장자권이라는 게 특별히 영적으로는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언약 자손으로 내가 들어가는 편입되는 그 길인데 그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 우리도 이와 같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사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멘. 그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영혼이 잘된 거, 영적인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것이 최고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범사가 잘 되는 거 이걸 추구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은 그 다음 1번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1번은 추구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삼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더 추구하지도 않고 자꾸 내 자신이 범사만 잘 되기를 우리 학생들도 원하고 있고 청년들도 원하고 있고 내 건강도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건강을 주시고 누구에게 범사가 잘 되는 걸 주신다고? 영적인 건강한 사람, 영혼력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2번과 3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말 하면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 안 할까 그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하는 것만큼 영적인 일에 내가 투자해야 돼요. 할렐루야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웃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에서는 그걸 몰랐어요. 장자권을 무시했어요. 우선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조각에 그 장자권을 그냥 나 필요 없다고 동생 너 가지라고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야곱은 그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가 아까 아버지 장자가 어떤 의미가 있다면 가정의 영적 제사장 의미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이 좀 어두운 틈을 타가지고 속이는 방법은 잘못됐지만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것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마치 형 애서인 것처럼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고기 잡아왔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고 막 축복을 억지로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 조상인 이제 아브라함이 묻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묻히고 자기 어머니가 묻힐 그 성지 같은 헤브론 성지도 관리하고 담당해야 될 사람이 장자고, 또 그 가문의 모든 재산도 자기가 관리하게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 가정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문이 이 장자, 바로 장자권을 가진 그 언약 자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치고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가 받아내는 것, 쉽게 말해서. 네,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을 보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25장 27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좀 이상한 번역이 바로 이런 거, 그냥 조용히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탐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완전했다, 노아가 완전했다, 영혼육이 건강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번역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가면 똑같이 탐이 같은 단어예요. 저게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노력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좋아한 사람, 그래서 늘 장막에 거주한 사람. 형은 어디로 쫓아다니다? 들로 산으로 사냥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이 야곱은 장막이 뭐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텐트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텐트 아니에요.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그곳에서 우리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응답받고 하는 그 장소가 장막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들 이 장막은 어디죠? 쉽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 골방이 장막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늘 장막이 있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기도 골방에, 여러분 안방이 됐든, 여러분이 거실이 됐든, 여러분이 어디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천막이라도 쳐놓고 텐트라도 쳐놓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야곱이 좋아했던,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영적인 일을 좋아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서 조용한 사람으로 번역이 됐지만 영혼육이 건강했던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 보고 막 산으로 들러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아서, 오늘날도 말하면 막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대전도 쫓아가고 저 멀리도 쫓아다니면서 뭐 먹었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먹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그 시간 투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시간 투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더 매진하고 있는가 비교하면 내가 에서인지 야곱인지가 나타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는 그 일에 이 말을 여러분이 하는 이유는 뭐죠? 제발 말씀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영적인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저 단어가 아까 조용한 사람 그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아브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람이 창세기 18장에는 헤브론 지역에서 하나님이 친구까지 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 영혼력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저 단어가 조용한으로 표현된 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노아의 피를 물려받았고 저 야곱이 아브라함 피를 물려받았음을 저 탐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저렇게 영혼력이 건강하게 해서 힘쓰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힘쓰는, 할렐루야 하면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말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그는 야곱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그 장막에서 전수받고 하나님이 비전을 그 장막에서 꿈꾸고 늘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막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좀 특별한 교회잖아요. 특별하다고 표현하기 좀 이상하지만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지만 이 시간까지도 이 예배 처소에 진짜 기쁨으로 뛰어나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 시간을 사모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인가 그걸 사모하고 달려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 장막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장소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가문의 상속자로서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언약 자손이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까지 했다고요? 아버지를 속이는, 그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아버지를 속이서라도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아버지가 알면서도 축복해주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자, 25장 11절을 보십시오. 25장 1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매물을 오늘 내게 팔라니까 이 바보 같은 형은 아무 생각 없이 팔아요.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가면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사냥한 고기를 자기 몸에다 털을 붙여갖고 들어가서 그렇게 축복받는 모습도 27장 19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속이는 모습은 좀 적절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하기보다 얼마나 축복권이 중요한지를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잘 축복해 준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받듯이 아버지에게 기도받기를 사모했던 이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으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저를 축복하소서.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자기 장자권은 자기를 팔았지만은 이 축복받는 거는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는 적어도 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에서는 어떤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싶은 유의 사람. 그래서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에서라면은 야곱은 영의 사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줄 알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장막 안에서 더 큰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심지어 축복권을 뺏어서라도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싶은 그 놀란 영적 사모함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야곱과 에서도 하나님이 교통정리하는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쌍둥이가 네 배에 있구나. 리브가가 아기를 낳는데 네 배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여러분, 저기서 하나님이 교통정리해주는 나는 저 작은 자를 쓰겠다는 것이죠. 저 큰 자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게 흔히들 큰 자라 할 수 있어요. 어린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에, 둘째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것이 어린 자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큰 자가 될 것이고 누가 어린 자가 될 것인가? 근데 누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대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 건강하지 못해.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 의지한 사람.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큰 자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결핍되어서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 그 사람이 어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우리 성경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 있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그 궁핍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서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다는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강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큰 자, 장남인 에서가 어린 자,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왜? 야곱은 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고, 큰 자는 자기가 장남이라고, 자기가 하나님부터 아버지로부터 재산도 상속받을 것이라고 덜사람으로 자기 멋대로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는데 나는 저 아이를 쓸 수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로마서에도 리브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다니. 여러분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는 어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나에게 결핍된 거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물질도 없어요. 나는 뭣도 없어요. 뭣도 없어.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 결핍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없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결핍된 것도 감사하십시오. 성경이 되올리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결핍된 것 때문에 하나님 붙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면 지금 뭔가 없습니까? 결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로 약하게 하시고, 저로 좀 지혜도 부족하게 하시고, 저로 좀 뭔가 건강도 없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를 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선불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영의 일에 집중하는 탐임의 사람, 영의 일에 집중하는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톨도토 단어에 주목하는 톨도토가 뭘 의미하는지, 톨도토 교훈으로 살아가라. 톨도토 교훈으로 살아가라.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톨도토, 타버는 십자가의 뜻이거든요. 그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이야기죠. 저 두 번째 바보도 못 박는다는 것이고 연결한다는 것이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 연결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라메도 지금 지팡이는 지시를 상징하거든, 또는 훈련을 상징하거든. 내가 주님께 연결해서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면 주님이 나를 지시하고 주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문을 열어준 사람으로서 완성해 나가는 것, 나를 종속시킨 사람으로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톨도토 교훈이에요. 여러분,
자,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라. 지금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주님과 내가 연결된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은 주님의 모든 지시에 순종하게 된다. 내 자신을 그분께 종속시키게 된다. 그것이 나를 완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주님과 나를 연결하면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고 내 자신을 그분께 종속시킴으로 내가 완성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지시하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종속시키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톨도토 완성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족보, 너희들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냐? 나는 죽었다고 선언해라. 죽었은 사람은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우리도 그 자리에 가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누가 나를 산으로 끌고 가면 산으로 끌고 가야 되고, 누가 나를 화장터로 끌고 가면 화장터로 끌고 가야 되고, 누가 나를 그냥 재로 뿌리면 재로 뿌려지는 신세가 되는 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 화장터 가기 싫다고, 나 저 산으로 가고 싶다고, 나 저기 평토장 하기 싫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못 박아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이 그때부터 나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종속시키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완성이라고 주님은 톨도토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을, 그럼 처음에 주님과 연결하는 방법이죠. 주님 앞에 영접 기도하는 거죠. 영접 기도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영접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첫 단계예요. 그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살아야 되겠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겠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살아서 그분께 완전히 종속시킨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럼 이제 나는 죽었다 다시 선포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살아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싫다 할 수가 없잖아요.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가 불평을 하고 죽은 사람이 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라고 외칠 수가 없잖아요. 가자 하면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로 우리 한번 죽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는 우리 10가지 신앙,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저 주문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작업하신 나라는 그 생명체가 완전체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죽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자손이 된다고, 예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 우리 DNA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어제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DNA와 우리 혈액형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혈액형입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나는 AB형이다, O형이다, B형이다 할래. 나는 예수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 능력이 흐르고 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흐르고 있으면 내가 주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방법이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이 지시대로 내가 움직여가면 주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비전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완성체고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것이죠. 오늘 족보 여러분 뭐 긴가 이가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야기하시고 나는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온 내가 예수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연결되어서 그분이 하자는 데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꽃핌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지원 청년 보고 당직 근무 끝나면 내가 수고했다고 문자를 보내거든. 이렇게 살아서 주님이 세우는 그 정상에 서는 우리 지원이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해요. 우리 애담이도 그렇고 예림이도 그렇고 이호연 집사도 그렇고 우리 어른 집사님 근사님들도 하나님 계획하신 정상이 있거든요. 아직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오늘들은 이 돌도토교훈으로 내가 그 정상에 서도록 내가 동력하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로 설 것입니다. 주님 저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더라.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 편 쪽에 서야 돼. 그죠? 하나님 편 쪽에 서야 돼. 언약적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장막하는 삶을 추구하고 완전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 톨도토로 살아가야 된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본받고 주님이 지시한 대로 무엇이든지 순종하면서 주께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언약 자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러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디인지 혹이라도 육신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약속의 자녀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혹이라도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찌르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내 자신을 완전히 못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연결하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며 잘 훈련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완성체가 완성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세우시는 각자의 정상에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